오늘은 레위기 16장에서부터 레위기 20장까지 우리와 함께 말씀을 보는 그런 날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8장 5절 말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0장 7절 8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제는 거룩하게 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정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16장에서는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이 되면 욤키프르 대속죄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는 온 백성들이 죄를 고하는데 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 양으로 광야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이죠. 17장에 나타난 말씀은 성소에서 짐승을 잡아라. 그리고 그 짐승의 피는 먹지 마라. 모든 짐승의 피에는 생명이 있다. 피가 죄를 속한다. 그 17장 말씀이고, 18장에는 너희는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 사람들의 풍속, 그것은 근친상간, 음란한 죄들, 이러한 것들 따르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19장 20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규례를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20장에서 나타난 말씀은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16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나타난 말씀인데, 이 말씀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결하게 해라. 이 정결함이라는 것이 목적이 뭐냐? 정결함의 목적은 거룩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거룩해지려면 정결함이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이 정결함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어요. 왜냐? 성경 말씀은 거룩함이 없이는, 경건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이 없이는, 거룩한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 왜 꼭 필요하냐? 정결한 삶이 왜 필요하냐? 어제 말씀을 드릴 때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정결함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단장해야 된 단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은 그 경건은 헛되다. 다시 말하면 속과 겉이 다르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속과 겉이 같아야 돼. 나는 원래 속은 안 그래. 난 속은 부드러운 사람이야. 속은 부드러운데 겉은 화가 나 있어? 그거 아니라는 거죠. 속은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얼굴만 온유한 얼굴을 보이면 그건 괜찮은 건가? 하나님은 거룩함과 정결함, 이건 두 개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뭐냐?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정결함인 거예요. 왜 정결해야 되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 깨끗하다. 그것을 정결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원문에는 그것을 타호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호르. 정결하다. 이 정결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거의 100번 정도 나옵니다. 거의 100번 정도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85번 나와요. 그 중에서 레위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29번이에요. 그래서 정결해야 된다. 이것이.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단어가 뭐냐면 부정이라는 거죠. 부정한. 부정이라는 것은 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탐해. 탐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정은 레위기에서만 91번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만 91번의 단어들이 부정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들로 계속 부정, 정결, 부정, 정결 이게 레위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왜 이 부정과 정결이 레위기에서 반복되느냐? 그 이유는 레위기는 거룩에 이르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 부정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정결한 삶으로 가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16장에서부터 쭉 나타나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정결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결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부정으로부터 떨어져라. 부정으로부터 돌아서라. 그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회개. 내가 잘못됐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더러움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잘못된 거 더러움을 알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어때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 내가 뭘 어때서?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정결해지려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죄를 깨닫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죄로부터 깨닫는 거. 이게 죄구나.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릴 때에 모든 인간은 한마디로 출생 자체를 왜 그것으로부터 정결해져야 되느냐? 문둥병 왜 거기로부터 정결해져야 되느냐? 유출병 왜 거기로부터 정결해져야 되느냐? 이것이 성경은 다 그 죄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야.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정결은 철저하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의적 개념이에요. 제의적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속죄, 정결. 그래서 제의적인 개념. 또 다른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들은 도덕적 개념.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의식적 개념만 아니에요. 한마디로 의식적 개념보다도 성경은 제의적 개념과 도덕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 정결해지는 방법, 정결하게 사는 방법은 도덕적인 삶하고 중요한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인 삶을 무시하고는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인 삶,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이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도덕적 수준이 훨씬 더 높아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우리보다 나을 줄 알았는데, 우리보다 깨끗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욕하는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너희들은 우리보다는 깨끗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가보세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에게는 도덕적 개념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도덕적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속함을 받는 방법은 어디 있느냐? 제의적 개념이 있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첫째가 뭐냐? 회개에 돌아서는 거.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 앞에 이게 더러움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씻는 거예요. 씻어라. 이 씻음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더러움을 씻는 셈, 더러움을 씻는 셈에 대해서 스가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레위기에서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피, 계속 피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피가 생명을 살린다. 피가 더러움을 씻어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는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믿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더러움을 씻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흐르는 물에 씻어라. 그릇들을 흐르는 물에 씻어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흐르는 물에 씻는 것만 아니라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피로 죄사함을 받아라. 이게 계속 대속죄일에 대한 16장의 말씀도 아사셀 양 그리고 제사장이 잡는 양, 그것이 우리의 죄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정결에 이르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씻어서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냐? 그건 깨뜨리고 태우라는 거야. 씻어서 안 되는 것들은 깨뜨리고 태워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죄를 씻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죄와 싸우는 일이에요. 싸워라. 그런데 그 싸우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만은 안 되죠.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합니까? 내 힘으로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거룩해지는데, 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바로 성결, 자기 자신을 씻어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가장 첫째가 뭐냐면 추구함입니다. 더 깨끗해지려고 하는 거, 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 보다 더 예쁘게 단장하려고 하는 거, 추구함.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게 아니라 더 예뻐지려고. 여인들이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하는데 화장 대충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다 더 예쁘게 화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옷을 아무거나 주워 입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옷을 보다 더 예쁘게 단장하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닮아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를 어떻게 더 단장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삶에 성결에 이르는 삶을 추구하고, 더 나은 예배를 추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한마디로 추구하는 삶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가 보면
그게 멈춰요. 이 정도면 되지 뭐. 아유, 해도 안 되는 걸 뭐.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양궁을 하든지 사격을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양궁을 하고 사격을 하는 사람들이 대충 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격을 해도 양궁을 쏴도 어떻게 하면 10점을 쏠까? 9점만 맞춰도 아쉬워해요. 그 금 조금 비껴나가면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10점을 맞추지 못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닮아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를 어떻게 더 단장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까? 추구하는 삶이 없으면 정결함과 거룩함에 이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내가 회개했다, 이렇게 진짜 회개한 사람이 변화되는 삶은 추구하는 삶이에요. 거룩함을 추구해라. 정결함을 추구해라. 더 나은 예배를 추구해라. 더 큰 영광을 추구해라.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단장하는 이 단장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더 거룩함을 위해서, 더 성결함을 위해서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추구함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추구.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더 나은 예배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러한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더 나은 성결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더 거룩한 삶으로 이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받아들여야 될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재발 방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힘써야 돼요.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힘쓰는 일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차단하는 겁니다. 차단이 안 되면 재발 방지가 안 돼요. 차단이 안 되면. 차단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빙하, 남극과 북극에 가면 빙하들이 녹아서 물이 되죠. 그런데 그 물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얀 얼음이 녹아서 그 물이 되는데 왜 물 색깔들이 그렇게 파란할까? 이거예요. 물은 그냥 하얀해야 되는데 왜 물 색깔이 푸른 비치색의 그런 물들일까?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것이 얼음은 하얀한데 그 물들이 파란 이유는 눈이 다져져서 얼음이 된 빙산들이 녹으면 그 빙산의 물들이 흰색과 푸른색만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흰색과 푸른색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물 색깔이 그렇게 파랗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늘 생각해야 돼요.
왜 성경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말씀에 애굽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거,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거 그거 버려라. 그거 본받지 마라. 심지어는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면 정결하게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누구나 다 뇌물 주는 건데 뭐 뇌물 안 주고 어떻게 살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정결해지겠어요? 정결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우리가 단절시켜야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을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저희 중에서 나와서 너희는 따로 있어라. 아예 그렇게 따로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차단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방어적이지만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격적이어야 돼요. 축구를 해도 아니면 복싱을 해도 방어만 하는 사람들은, 수비만 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침대 축구 그렇게 얘기하죠. 왜 침대 축구를 구사합니까? 이긴 것을 지켜보겠다고 침대 축구를 구사하지만 그렇게 하면 세상 말로 욕 실컷 먹습니다. 그런데 최대의 방어는 최대의 공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공격적인 삶,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죠. 이 공격적인 삶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화는 성령의 은혜스럽고 지속적인 사역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계속 성화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의 자연스러운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코프는 이야기하기를 성령의 성화 사역을 통해서 인간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고 본성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 성도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선을 행함으로 사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 나는 깨끗하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화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성화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지만 이것이 성화에 있어서 인간의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도는 역시 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라.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철저한 인식이 없으면 죄에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조류독감, 구제역, 코로나19. 요즘 우리가 이 전염병들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능한 한 차단시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구제역, 조류독감 한 군데 생기면 심지어 반경 4km 안에 있는 모든 돼지 다 죽여버리고 닭 다 죽여버리고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철저하게 차단시키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단절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절하고 죄에 대해서는 차단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씻는 셈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분명해야 됩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인조 14년에 백성들이 피난길에 올라가고 인조도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자들도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청나라로 잡혀갔습니다. 청나라로 잡혀가서 말할 수 없는 욕을 당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내를 뺏긴 사람들이 새 장가를 들었어요. 새 장가를 들었는데 놀라운 일들은 청나라로 갔었던 여인들이 돌아오는 화환녀들이 생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청나라로 잡혀갔던 여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문제가 생겼네요. 부인들을 얻었네. 부인들을.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일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심하게 대두됐다는 겁니다. 그때 인조가 한 가지 방책을 제시했대요.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기를 과인의 부덕의 소치로 국난을 당하고 힘없는 아내자들이 뜻하지 않게 욕을 당했다. 그런데 그 여인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한다. 무죄를 선언하는데 그 무죄가 뭐냐면 당시 홍제천이 있었는데 홍제천에 가서 속옷 차림으로 냇물을 건너오면 청나라 사람에게 당한 수욕이 깨끗이 씻겨나간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다시 정실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인조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홍제천에 가서 속옷을 입고 거기 흐르는 냇물을 건너오면서 정실 부인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왕발 한마디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씻겨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으로서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죄는 차단하고 단절시키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정결해질 수 없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정결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거룩함을 닮아가는 은혜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